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마음 준비하여서 말씀을 잘 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막 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성막의 문의 특징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문이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문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문이 넓다는 것이죠. 넓은 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도 어떠한 죄인도 또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넓은 문이시고 그리고 그 문의 특징은 네 가지의 색깔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이루실 그 사역을 의미한다 말씀을 나눴고 그 문은 문턱이 없다는 것이죠. 문턱이 높다. 머리가 좋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예수 믿을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러면요, 안 되죠. 우리는 문턱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어떠한 남녀노소 또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또 모든 인간적인 조건과 또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번제단인데요. 이제 문으로 들어갔어요.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성막의 그 7가지 기구 중에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약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구원의 과정이 있고 그 진리를 따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문에서 출발을 했다면 이제 번제단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됩니다.
번제단은 성막의 7가지 기구 중에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기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을 때의 제일 첫 번째 체험은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기구이지요. 성막에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가운데 딱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인데, 성막에 들어갈 수 없도록 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 번제단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그런 어떤 장벽과도 같은 것인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번제단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을 체험하지 않고는 성막 안으로 하나님의 보좌인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 우리가 반드시 번제단에서 죄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번제단의 네 모서리에는 4개의 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이동할 때에는 2개의 채로에서 어깨 울러매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2가지의 회개가 있죠. 하나는 단회적 회개가 있고, 2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는 회개가 반복적인 회개,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에 의지해서 회개할 때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 그리고 자기의 2손으로 힘껏 머리에 안수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전가시킬 때에, 그래서 그 양이나 염소나 또 황소를 잡아서 불태움으로 말미암아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제물을 드릴 때에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레위기서 1장에 보면 그 희생 제물은 반드시 수컷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남성으로 오셨죠. 또 그 희생 제물은 반드시 흠과 티가 없어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 함을 순결하신,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미츠하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이라는 뜻은 미츠하바인데, 동물을 학살하다, 죽인다 그런 의미고, 번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라라는 말인데, 올라간다, 동물을 죽여서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올라간다, 단은 죽인다 그런 뜻으로서 번제단의 그 의미는 들려진다라고 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들려진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번제단은 서로 연관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죽음의 장소죠.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희생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죠, 번제단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속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리고 번제단은 속죄함을 받는 장소입니다. 짐승의 죽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고, 번제단은 그 짐승이 완전히 태워져서 가루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장소가 번제단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번제단에 피가 뿌려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의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조각목이죠. 구하기 쉬운 거, 어떠한 특별한 그런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고급스러운 그런 목재가 아니라 광야에 좀 이렇게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놋을 싸서 만들어진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놋은 성경에서 십자가를 상징하고 조각목이라는 것은 볼품없는 버림받은 인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인간, 죄 많은 인간은 십자가의 공로로 쌓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심판받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놋은 저주와 또 승리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십자가는 저주와 승리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 이 놋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십자가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예. 먼저 그 놋이라고 하는 그 세부치가 저주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율법을 지킬 때에 받는 복과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이 말씀 위에 각종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확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된다. 하늘에 놋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놋으로 막혔다. 이건 이보다 더한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놋은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된 주석과 같다 할 때에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저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민수기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지 못하고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또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섭리가 있는데 모든 게 때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실 때가 있는데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죠. 그때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을 받아 물려 죽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보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순종하고 바라보는 자마다 바라본즉 살더라 한 것처럼 놋뱀이 매달린 것은 저주를 의미하고 쳐다보고 고침받은 것은 승리를 상징한다. 우리 인간이라는 건 버림받은 조각목과 같이 광야에 볼품없이 버림받은 정말 조각목과 같이 그런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쌓여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은 인간, 죄 많은 인간이 십자가로 쌓여져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번제단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번제단은 5규, 가로, 세로, 그러니까 정사각형, 약 2.5m 정도가 되고 5규빗이 되고 높이는 1.5m가 됩니다. 3규빗이 됩니다. 성경에서 오는 고통의 숫자지요. 그 온갖 그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솔로몬 행각의 그 기둥이 5가지 기둥이고요. 고통을 상징하죠.
수가성 그 여인도 남편이 5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의 가루가 5규빗이고 세로도 5규빗이다 하는 것이죠. 짐승이 학살되어지는 곳, 고통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그 고난은 고통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높이가 3규빗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3은 보통 하나님의 숫자이지요.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은 하나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는 자리고, 그리고 쓰레기통 소각장 같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쓰레기장과 같고, 또 마귀와 이혼하는 그런 자리다.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고, 번제단은 성막의 성물 중에서 가장 큰 성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번제단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번제단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번제단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건물이 있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호텔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또 몸이 안 좋으면 우리가 병원에 가죠. 눈이 안 좋으면 안과에 가고요. 또 귀가 안 좋으면 이비인후과에 가고요. 여러 가지 그런 진료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병원이 있어도 인간의 어떤 이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수술해 줄 수 있는, 죄인을 개조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병원은 없습니다. 인간의 폭력적인 성향, 인간의 정욕적인 성향, 인간의 쾌락을 쫓는 성향,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또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가르쳐 주지만은 학교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열심히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거나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고등 그런 사기꾼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 문제를 어디에 가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목욕탕 가서 때를 밀듯이, 우리가 때를 밀듯이 이게 밀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죄 문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다 하는 것이죠. 구약은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는 장소고, 거기는 죄를 버리는 쓰레기장과 같고 제사함 받는 자리인데, 구약에서는 번제단에서 죄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면 교회는 번제단과 같다 하는 것이죠. 번제단은 3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교회도 반드시 3가지의 특징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첫째로 그 번제단은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대부분 양이나 염소나 또 이렇게 비둘기나 생활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사함 받으려면 동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성막들에서 죽은 그런 수많은 동물들은 어떤 제사가 나 제물이든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죽은 동물의 그 피를 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번제단에 뿌리거나 번제단 밑에 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어떻게 보면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고 피로 뒤덮여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번제단은 피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와 이별하는 가운데서 장로들에게 자기의 그 사역을 설명하면서 겸손과 또 눈물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데 꺼리낌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눈치 보거나 이런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정말 진실하게 사역해 왔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특별히 그곳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여기에서 보면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양떼들을 돌보도록 지도자로 세워주셨다.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 가치는 이 세상의 물질로도 살 수 없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것이 교회, 자기 피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 이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 단순한 그냥 모임일 뿐이죠.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동호회가 있습니다. 뭐 산악회가 있고요. 또 뭐 각종 뭐 자전거 뭐 무슨 꽃꽂이 다양한 모임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세상의 다양한 조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재물을 잡는 목적도 피를 뿌리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목적도 그 피를 통하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번제단의 첫 번째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담아다가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또 번제단 밑에 뿌리고, 그래서 이 제사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번제단이고, 이런 부분에서 번제단은 중요하고, 교회의 뿌리는 번제단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히된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없더라도 지하에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 교회의 모든 성전의 기구가 다 낡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번제단의 특징은 뜨거움이죠. 영적인 뜨거움이 있는 곳. 그래서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있고 레위기서 6장에 보면 6장 9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 불을 항상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은 꺼지지 않게 해라. 이 불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이고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죠. 이 불은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밀접하고
그리고 복받고 있을 때에는 이 불이 정말 엄청난 화력과 재물을 단숨에 태워버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진노가 임할 때에는 이 불이 꺼져가는 때고 꺼져 있는 때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불이 항상 불타오르는지,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말씀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헌신의 불이 타오르고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이 불이 내 안에 꺼지지 않는지, 난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내 자신의 불은 지금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나무를 번지단 위에 벌려놓는 게 중요하죠. 불이 타게 하는 재료가 나무인데 제사장은 그 화력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무를 올려놓아야 되고 나무가 제단 위에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무는 십자가의 복음이죠. 복음. 나무는 복음의 말씀이고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받을 때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나무를 계속 올려놓아야 되죠. 주의 종은 말씀의 나무가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되고 성도는 말씀을 받는 일에 헌신해서 우리 심령에 정말 내 심령이 항상 하나님의 불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불,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이 교회 안에서 타올라야 되고 뜨거움이 없는 교회, 우리가 점점 교회가 열정이 식어간다고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잠시라도 꺼져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항상 불타올라야 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타올라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는 뜨거운 교회, 어떤 재물이 오든지 단숨에 태워버리고 녹여버릴 수 있는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 앞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불이 있는 교회, 뜨거움이 교회의 본질이고 번제단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불이죠.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첫 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솔로몬이 낙성식을 하고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다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놀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그러면서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세우신 기간의 시작은 불로서 시작이 되었고, 돌단 시대에도 불이 있었고, 성막의 시작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불이 있었으며, 성전의 시작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이 있었고, 교회의 시작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용서를 의미하는데, 죄인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죄사함을 얻게 하고 의롭게 여기시는 곳이 번제단이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은 밤에도
불타올라야 되고, 재물이 없을 때에도 불타올라야 되고, 또 재물을 드리지 않는 안식에도 불타 있어요. 불이 꺼져서는 안 되고, 폭우가 와도 꺼지지 않고 강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번제단의 불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강할 때에는 불이 사자처럼 강해서 단숨에 재물을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혼돈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는 불이 너무나 약해서 비둘기를 올려놓아도 제대로 태우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불 붙어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성도가 불이 붙어 있을 때에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뿔이 있죠. 단 사면에 뿔이 있습니다. 네 군데 네 개의 뿔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뿔을 의미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번제단에 뿔만 붙들면 생명을 얻고 그런 위기를 모면하게 되지요. 이 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죄인된 인간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죽임을 면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뿔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손에 놓치지 않고 붙잡았을 때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반역한 아도니아가 있었는데 막 도망가다가 자기가 급하니까 이 번제단의 뿔을 부여잡고 있었을 때 반역하는 사람은 즉시 사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때 병사가 아도니아를 잡으러 왔죠.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솔로몬에게 보고를 했는데, 솔로몬에게 고한 그 내용이, 아도니아가 지금 왕을 두려워해서 그 성전에 제단불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를 살려주었죠. 제단의 뿔은 생명의 뿔입니다. 그리고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라.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구원의 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님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그 상황을 고하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어려운 그 상황들, 고난받는 그 상황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구원의 뿔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뿔은 생명의 뿔이죠. 번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는데 한 개로 족하지 않죠. 동서남북. 동서남북인데 우리가 이것은, 인간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죠. 이 굿뉴스, 복음은 동서남북으로 뻗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사형 언도를 앞에 두고 있는 사형수에게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고 사면을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에도 필요하고, 일본에도 필요하고, 중국에도 필요하고, 미국에도 필요하고, 동서남북으로 이 복음은 뻗어나가야 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번제단처럼 3개의 특징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성도에게는 정말로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불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뜨거워야 된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내 자신이 식지 않도록,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자기 점검이 필요하고, 이 뿔처럼, 제단의 뿔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번제단에는 5가지 기구가 있다는 것. 재를 담는 통. 예, 재물을 불을 태우니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를 담는 그 청소하는 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부삽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단 모든 것을 재를 긁어내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있고, 그리고 대야가 있습니다. 대야는 피를 받아 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재물을 번제단으로 나르는 그런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기 갈고리가 필요하고 재물을 번제단에 올려놓는 그 역할이죠.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이죠. 성막은 광야에서 구름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불타는 번제단을 그대로 나르지 않고 불씨를 담아다가, 불 옮기는 그릇에 담아다가 날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불 옮기는 그릇처럼 우리 그 성도가 있으므로 그 교회가 뜨거워지고 불이 붙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셨습니까?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구원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번제단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번제단이 꼭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교회 나와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슴이 늘 성령 충만하여 뜨겁고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번제단에 항상 불이 있고 번제단에 피가 있고 번제단에 뿔이 있는 것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늘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시고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